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실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지요. 네, 당신을 보니 살만 납니다. 이렇게 평상시 웃다가 왜 당신을 보면 살만 납니다. 인상이 찌그러지는. 우리는 만남 속에 기쁨이 있고, 또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를 마침내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의심하나요? 이 의자가 부서지면 어떡하지? 피곤해가지고 잠에 골아 떨어질 때 침대에 눕자마자 어이구 침대가 망가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하면서 침대에 주무시고 그런 염려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아니죠. 확실하게 믿잖아요. 의자는 안 망가지고 침대도 안 망가지고 이러한 자연적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흔들리면 일상생활을 못해요.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걸 의심하고 되나 안 되나 노심초사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의자가 부서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마귀가 자꾸 그렇게 농락하잖아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아버리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 응답하시고 소원 이루어 주신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미국 땅을 위하여, 또 가진 문제를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주 일창하시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문제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힘들고는 문제,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우리 손에서 벗어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소원 흡족하게 채워주시고 입술의 간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찢겨지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 통해 자복함으로 올바로 서게 도와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문제, 이 미국 땅의 문제, 우리 한나라의 문제, 자녀, 가정, 모든 일들의 문제를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친구, 친척, 부모님들의 모든 문제, 자식들의 모든 문제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찾아주시고 용기를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소망을 다시금 가져가게 도와주시고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갖고 담대히 당당하게 문제 앞에 나서는 이 험악한 세상에 힘있게 나서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에서는 이전부터 순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렇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먼 곳에 가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옵니다. 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그 절기가 되면 특별히 3대 절기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에는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그러면 고향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몇 날 동안 가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순례길을 갔습니다. 그럼 같이 갑니다. 혼자서 못 가요. 여럿이 뭉쳐서 가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지루한 시간을 보낼 때에 걸어가면서 서로 노래 부르면서 간다고 합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시편에 많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맞짱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자들이 모여서 부른 노래라고 그럽니다. 시편 127편은 누가 지었을까요? 대부분 다윗이 지었는데 127편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 아들인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고 가장 화려하다는 왕궁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왕궁과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무려 2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반은 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럼 집을 짓는 데는 이제 성을 짓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탁 체험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지은 시가 오늘 함께 합독했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7편에는 어떤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문제 많이 있고 생각지도 않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내 영역 바깥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수없이 인생살이 중에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면 누구나 실망이 되고 나중에는 절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을 놓아버리는 낙심까지도 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게 다 헛사라는 겁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하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그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귀 영화를 많이 누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부인을 많이 둔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누려보지 못했던 것이 없을 만큼 다 누렸던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게 다 끝이구나. 그걸 깨닫고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절대자이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인생의 일들은 내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건 정말 교만 중에 교만이고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성공이냐, 참 승리냐, 참 행복이냐 이것을 맛보려면 먼저 참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해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저 인간의 노력 없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고 달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헛된 것이 되고 만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오늘 강조하나요? 첫째로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것. 이 집을 세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지요. 시편 127편 1절이면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7편 1절 상반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이트 그 말을 씁니다. 바이트라는 말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모두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의지도 있고 재능도 있고 직업도 있고 노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칭으로 해서 집을 세운다. 그렇게 히브리인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터전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이런 걸 솔로몬이 살아보고 나서 설명하는 거예요. 체험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솔로몬처럼 한번 부귀영화 누려보고 한번 깨달아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차를 이렇게 막 갈고 가는데 거기 보면은 이 막다른 골목으로 딱 써놨습니다. 아이고 막다른 골목이네. 돌아옵니다. 돌아가는데 차가 와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야 막다른 골목이야.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합니까? 한번 가보죠. 이보다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죠. 우리 이솝 우화에 보면은 욕심 많은 여우 이야기 나오잖아요. 욕심 많은 여우가 옆에 보니까 포도원이 있는데 아주 포도가 막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이 여우가 포도를 좀 따먹고 싶은데 아무리 따먹으려고 해도 담이 너무 높아 뛰어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철조망이 있고. 구멍을 찾았어요. 구멍을 막 자꾸 찾아보니까 자기 몸뚱아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여우가
고안을 해냈습니다. 내가 3일을 굶어야 되겠다. 3일을 굶으면 몸이 빼빼해지니까 3일을 굶고 그 조그만 구멍에다 비집고 싹 들어갔어요. 성공. 그래가지고 막 탐스러운 포도를 열매를 다 먹었습니다. 얼마나 어떤 배가 터지도록 그냥 실컷 먹고 그냥 빠져나오려고 구멍에 들어갔더니 웬걸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못 나오죠? 배가 빵빵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뛰어넘을 수도 없고 3일간 굶었어요. 3일간 굶고 그 구멍을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먹기 위해서 굶고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굶어야 빠져나오는 이 참 이야기, 우리 인생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만 해당될까요, 이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늘 인간의 집을 짓는 수고 제자리에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제자리에 있다는 거죠. 뭔가 나간 것 같으지만 못 나간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은혜, 계획, 뜻, 사랑에 집중해야 우리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이 확신해야 돼요. 이럴 때는 있고 저럴 때는 없고, 좋을 때는 있고 나쁠 때는 더 있어야 되는데 더 두려움 속에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죠. 여러분 의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의자 앉아 있을 때 기분 좋으면 의자가 안 부서질 것 같고 기분 나쁘면 의자가 부서질 것 같은 불안이 있나요? 앉자마자 그걸 늘 근심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만나시나요? 세상 문제 일어날 때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그 하나님 어떻게 마음속에 품고 믿고 의지하시나요? 너무나도 우리 자연적인 이 믿음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런 믿음이 흔들려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분명한 것, 하나님이 지키셔야만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성을 지킬 수 있다고 오늘 성서는 이야기해 줍니다. 성을 지킬 수 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은 파수꾼은 밤새도록 성을 지키는 군사입니다. 밤새도록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은 밤새 수고가 헛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이 성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밤새워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헛사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만나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다 헛것이라는 거죠. 비록 성벽이 없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면 누가 공격해 오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시대는 길거리 가도 편안하게 갈 수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냥 트럭이 사람 다니는 길, 자전거 달리는 길로 돌진해 버리면은 속수무책입니다. 폭탄을 싣고 달려들면은 어떻게 그게 우리 스스로 보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궁중들이 모인 그 콘서트장에 들어가가지고 편안하게 그런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날는지 모릅니다. 정말 날벼락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보호 속에 가나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뭘까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
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이 보호망을 쳐놓는다고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집중해 나갈 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그 보호막을 깨뜨릴 자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박해를 받을 때에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 페릭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로마 수색대가 산속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이 페릭스라는 분은 그 산속에 들어가지고 산속에 조그만 굴을 봤습니다. 그 굴 속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 소리가 계속 굴 속까지 막 소리가 들립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페릭스 그분은 기도합니다. 하늘 매달리는 거죠. 절망이잖아요. 발각되는 순간에 목숨을 잃습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능력으로 보살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거미 2마리가 이렇게 천정에서 거기에서 매달려서 조롱조롱 내려오더니 둘이서 깔려가지고 거미줄을 칩니다. 입구를. 거미줄을 막 치니까 수색대가 동굴을 보니까 거미줄이 쳐 있습니다. 거미줄이 쳐 있는 곳에 사람이 피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거미줄이 무슨 보호막이 됩니까? 그 순간에 거미줄은 어떤 철벽보다도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제일 첫 관문에 절망을 느끼는 것은 홍해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는데 홍해로 갔습니다. 그럼 얼마나 모세가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네가 우리를 이끌어갔으면 홍해를 피해서 갔어야지. 저렇게 정예부대 군사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오는데 막다른 골목 홍해로 앞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냐. 누구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모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밖에 할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홍해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잠잠히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리라.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보트가 있습니까? 뭐 그건 군함이 있나요? 헬리콥터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무슨 일로 우리를 건지신단 말입니까? 아무리 상상을 하고 아무리 경험을 더듬어 봐도 하나님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길은 머릿속에 없습니다. 머릿속에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시나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홍해 속에 길을 숨겨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 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홍해 같은 막다른 골목에 놓여일 때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럴 때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뭔가요?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확신을 두는 거죠. 수많은 비난 소리가 있고 수많은 손가락질이 있어도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홍해도 갈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 우리의 해야 된다는 어떤 그 기상천외한 어떤 아이디어들, 그런 걸 인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각지 않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용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죠. 당당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쓸 수 있다는 믿음, 이 당당함이죠. 매달리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65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아무리 나라를 지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장 해제시켜버리면 그냥 전쟁이 나는 것 아닐까요?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떠나시면 이 강대한 국가가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하잖아요. 역사 속의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강한 나라들이 있을까 할 만큼의 그 당시에는 강력하고 완벽할 정도로 잘 짜여있는 나라였는데 이 역사 속에 남아있는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문제들이요.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절망 같고 그것 때문에 곤두박질 치고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매달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멋진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사업도, 가정의 모든 일도, 교회 공동체 모든 일들도 우리가 부진하지 못해서 일이 망가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마음을 뒤집히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심술장이라서? 이것들 한번 맛봐라. 정말 이 변죽이 이 아침과 저녁으로 그냥 죽 끓듯이 그냥 일어나는 어떤 그런 심보 때문에 그러나요? 그러나서 그냥 곤두박질 칠 때 그거 봐.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용용 죽겠지. 숨어서 그냥 고소해하는 그 하나님 마음이 있어서 그러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잘 알잖아요. 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이 밤새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그 성을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무너진다는 거죠.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되는 일이 또 뭐가 있다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염려가 사람 잡잖아요. 정말 이 염려가 사람 잡아요. 저도 밤새 염려 속에 자는 둥 마는 둥 새벽에 불이 나게 침대 차고 일어나서 교회를 달려왔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히는 부분들이죠. 말씀을 보지요.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데 헛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고 열심히 해가지고 떡을 얻어서 그게 먹는 게 헛되요? 이게 이제 고대인들의 사용하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한 말씀이죠. 수고의 떡이 헛된다는 게 뭘까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든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전체를 말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몸부림쳐 봤습니까? 몸부림쳐 봤지만 여러분 행복이 얼마나 가슴 속에 차고 넘치나요? 늘 부족함을 느끼고 뭘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히브리 언어로 표현한 방법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삶 전체에 수고의 떡 먹는 게 뭐죠? 밥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잖아요. 돈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 속에 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수고의 떡이라는 말은 염려의 떡이라고 원래는 원문에는 되어 있어요. 염려의 떡이다. 염려 없이는 못 산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염려로 머리카락을 자르게 할 수 있냐? 키를 자르게 할 수 있냐? 그죠? 뭐 이럴 수 있냐는 거. 염려하면 백희무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잠잘 때까지 나를 괴롭히는 건 염려예요. 먹고 잘 산다고 같지만은 염려가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근심 걱정이 늘 이게 있고 소화불량이 있죠. 이 내장은요 정직합니다. 근심 걱정하고 뭘 먹으면 체해요. 남 미워하면서 먹어봐요. 이상하게 체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양심이라는 것을 이게 내장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킬리아라는 선데 신장, 콩팥을 말해 걸러내는 거. 그런데 이 내장은요 정직해요. 우리 이성과 상관없이 내장은 내 삶 전체 꿰뚫어 보는 게 내장입니다. 정확하잖아요. 뭔가 먹고 체했다 하면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죠. 뭔가 근심 걱정이 있어서 그게 있습니다. 염려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소화불량이 있고 삶도 행복해지지도 않고 짜증스럽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염려가 또 생기고 결과는 잠을 못 자죠. 그런데 오늘 127편 2절에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쑥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 해놔놓고 하반절에는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아니하시면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은 염려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염려만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 잠을 못 자는데, 그럼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은 어떤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잠을 자는 거지. 예배 시간에 푹 잠을 주무시는 분요, 절대로 깨우지 마세요. 완전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잠 깨운다고 해결되나요? 시골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 이렇게 한 50명을 이렇게 목회를 해요. 이제 막 부흥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님도 와가지고 군사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불을 떼는데 이게 이 군사님 어머님이 열심히 하더니 1년 후에 되는 거 제일 앞자리에 앉는데 늘 졸고 있어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막 믿습니까 외친데 보면 어머니 졸고 있어요. 그럼 빨리 눈을 돌려 다른 사람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야, 네가 와가지고 할머니 옆에 앉아라. 앉아가지고 할머니가 졸 때마다 옆구리를 찔러라. 그래가지고 할머니 주무시는 걸 네가 깨우면은 내가 한 번 깨우는데 1,000원씩 주겠다. 그럴 때 아들이 신이 났어요. 그냥. 그랬더니 아들 옆에 앉아가지고 할머니가 깨우면 푹 찌릅니다. 그럼 종이 적는 거죠. 할머니 많이 자는 걸수록 돈을 많이 받으니까 푹푹푹 계속 찌릅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보내가지고 할머니가 잠을 못 자요. 일주일 후에 봤더니 할머니가 졸고 있는데 아들이 안 깨워요. 어이구 이놈이 왜 이러지? 그래 당장 불렀습니다. 야 임마, 너하고 나하고 계약했잖아. 할머니가 주무실 때 깨우면 1,000원 준다고. 그런데 아빠, 할머니가 말하는데 안 깨우면 2,000원 준대. 무슨 수단으로 깨우겠어요?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염려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두 다리 쭉 뻗고 내가 잘 살았다 해도 또 염려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염려 있죠. 저도 지금 염려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럼 자꾸 쫓아내는데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세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재정 심사를 하고 있는데 늘 돈이 모자라죠. 은행 통장이 참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본부에서는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늦장을 부립니다. 얼마나 염려가 됩니다. 그런 중에 또 우리 순봉 시카고 교회 성도님을 돌봐야 되잖아요. 중요하니까 그걸 위해서 제가 왔는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한 분 한 분의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고민과 어려움 상황을 느껴질 때에 담임 목사는 염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 힘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괴로운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야, 이런 염려하지 마라.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확신이 믿냐? 야, 이 말씀을 저에게 던지고 있어요. 우리들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만져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6장 3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내 사업은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앞날은 열려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만 되는 일이 뭘까요? 자녀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 문제 우리 힘으로 가능하나요? 자녀 문제는 내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말씀을 볼까요? 시편 127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 자식들은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그런 자녀가 많은 부모는요, 이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을 비유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살은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롭힐 자가 없다는 거죠. 자녀들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어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애들이 지금 12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기 일 다 해가지고, 예? 아버지 엄마가 그냥 용돈 드린다고 그냥 조금씩만 줘줘도 12명이 준다면은 되게 후회되죠. 그죠? 12명 낳을 걸. 예? 전쟁 치러 가는 자들에게는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야 되잖아요. 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이 되지. 하나님이 은혜 없이 세상 말로 여러분 자식 농사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 못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손녀들을 너무 귀여워서 잘 키워줘서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남들이 보면은 이게 줄 수가 있나 할 만큼 정성을 들여서 다 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요, 애들이. 할머니 뒷전입니다. 그래서 늘 할머니 속이 상하는 거죠. 내가 저놈들을 저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외쳐지는 소리가 있어요. 손자, 손녀는 키워봐도 아무 소용없어. 당한 분만 알아요. 이 손자, 손녀뿐만 그러겠어요. 자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요. 돈 잘 버는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요.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가슴 속속이 와닿아요. 그런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호강을 하겠다는 건 일찍부터 이렇게 멈춰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하고 우리 가정에 보내준 선물이다 하고 섬겨주는 거죠. 그 대신 우리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두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게 말짱 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대박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살피신 은혜 속에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하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하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마음에 낙심을 주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허감의 살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게